자, 인간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예를 들면 에디슨처럼 유명한 발명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명하고 그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 굉장히 큰 일이죠. 인류 역사상 에디슨만큼 우리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놀라운 것들을 선물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노예제도를 폐지하여서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인간의 고귀함을 드높인 그 일은 에디슨보다도 훨씬 뛰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닐 암스트롱처럼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아본 사람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위대한 일임에는 틀림없는데,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이란 뭔가를 제일 처음 해본다거나 남들보다 좀 더 큰 뭔가를 한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커다란 축복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걸 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일이죠. 남들에게 뭔가 덕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하고의 비교 속에서 조금 더 나은, 남들과 비교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치의 뛰어남, 그런 것도 위대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건 사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옳다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건 어떤 일의 뛰어남 정도가 아니라요, 그 일의 주장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온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 큰 것을 하는 것, 그거하고는 비교 불가한 엄청난 영광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랑 국밥을 먹으면 그 국밥의 가치는 그 국밥만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랑 같이 국밥을 먹으면 이 사건은 내게 굉장히 큰 위대한 역사가 되어서 국밥의 가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가치가 그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국밥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 가치 우위에서 국밥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함께한 사람의 가치가 더 위대하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BTS랑 같이 커피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그죠? 인스타에 올리고 막 친구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뭡니까? BTS의 영광이 내게 온 거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커피를 2만 원짜리를 마셔도 그 영광 안 올 텐데, 커피에 5만 원짜리를 마셔도 그런 영광 안 올 텐데, BTS랑 같이 커피 마셨더니만 2천 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도 어마어마한 영광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일만큼의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큼의 영광이 내게 온다는 측면에서 위대하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꼭 우리를 무슨 거대한 역할자로 쓰셔야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쓰임받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거대한 역할자로만 쓰여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작은 단역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역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성경 역사에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순간 요셉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한마디 말해주기 위해서 존재한 하나님의 역사의 단역,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단역이 누가 나와요? 바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역사의 단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역사에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엑스트라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신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감격스럽게도 그의 심령에 흘러들어가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단연코 요셉입니다. 세상에서는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애굽 제국을 통치하는 파라오 바로가 단연 주연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건 속에 주연은 오로지 요셉이고 바로는 그냥 단역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바로가 되기 위해서,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는 그런 권력 있는 자, 그냥 하나님 앞에 엑스트라일 뿐이고요. 그런 대단한 부귀를 지닌 자, 그냥 하나님이 볼 때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멈추고 따라가는 주연은 누구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면도도 하지 못해서 덥수룩한, 제대로 씻지 못해서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냄새나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여전히 주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장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 역사의 조연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 내용이 아주 신경 쓰입니다. 뭔가 좀 묘합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멋지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술관원이기 때문에 이 포도를 따서 술을 빚어서, 포도주를 빚어서 왕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가지에 충실한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서 발효를 시켜서 바로 왕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로 왕이 그걸 먹고 기쁘게 받아 마신 거죠. 이 꿈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이야말로 사실은 그가 술 맡은 관원자이기 때문에 꿀 수 있는 꿈 아닙니까? 누가 들어봐도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런 꿈 꾸는 거 당연하지. 네가 왕께 술 올리는 자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린 거 보고 왕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 너 직업적인 것에서 나오는 일이야. 이상한 거 아니고 정말 당연한 거야. 아마 이렇게 다 떠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듣고는 해석을 해줬습니다. 3일 만에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해몽대로 진짜 3일 만에 그가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직의 기쁨 가운데 요셉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자기가 잊어버렸던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된 거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꿨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그것도 좋게 해석해 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2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것을 바로의 꿈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꾼 꿈이 그냥 단순한 나만의 개인의 꿈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뭔가를 하시려는 꿈이구나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꿈은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꿈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꾸고 해석대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걸 굉장히 답답해할 때 그 꿈의 해답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가 옥중에서 꿈을 꿔서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그 해몽대로 된 경험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바로가 꿈을 꾸고 이 답답함을 토로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거 해석해 주거나 답을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도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가 옥중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바로가 꿈을 꾸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겼을 겁니다. 누군가가 답해 주겠지. 뭐 답할 수 없다면 그건 뭐 그냥 개꿈이겠지.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옥중에서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고 힘들어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앞에 사실 그걸 대답할 책임도 없고, 어찌 보면 그에게는 그렇게 왕 앞에 나설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뭐 때문이었냐?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꿈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 옥중에서 경험한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는 핵심 축은 아니지만 풀 수 있는 단서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단서의 역할을,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역을 맡은 존재였다는 거지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꿈, 그냥 포도가 열렸길래 나는 그냥 그걸 술 빚어서 왕에게 드렸을 뿐이야.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인적인 꿈이 지금 무엇으로 열매 맺어져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의 포도나무 꿈은 말 그대로 그냥 개인적인 꿈일 뿐인데, 그 꿈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징검다리처럼 사용되어져서 바로가 꿈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단서의 역할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가 꾼 꿈은 그냥 개인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는, 단서가 되는 꿈이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좀 어렵죠.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꿀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하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귀대한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죠. 나일 강가에 살찐 7마리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저 밑에서 정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바짝 마른 7 암소가 나오더니만 그 토실토실한 통통한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더라.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풀 뜯어야 할 암소가요, 소를 잡아먹어 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잠이 벌떡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뭐 그냥 꿈이겠지. 그런데 또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밭에 무성한 7 충실한 7 이삭이 나 있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 바짝 마른 7 이삭이 그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 꿈을 꾸자 바로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워 떨고 이것의 답이 뭐냐라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로의 꿈하고 술 맡은 관원의 꿈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도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냥 각자가 꾼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장은 그냥 개인적인 꿈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이 꿈을 꾸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었고, 이 꿈을 왜 꾸게 했냐? 네가 그 꿈을 요셉을 통해 해석함을 받고, 야, 요셉이 이런 해석, 놀라운 해석가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로가 그 꿈 꿨을 때, 야, 너 이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돼. 무슨 이야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합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돼.
요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 꾼 이 꿈은 그냥 자기 혼자의 개인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놓아 가시는 꿈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복직되는 좋은 징조의 꿈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 꿈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것만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올리도록 중간자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이 요셉을 천거합니다. 제 경험 속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 꿈을 해석해 줬고 진짜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꿈만 꿈대로 된 게 아니라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꿈 해석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한번 꿈 해석을 시켜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마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당장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옥에 갇혀 있던, 그 옥에서 언제 나올지 기약이 전혀 없었던 이 요셉이 바로의 명에 의해서 옥에서 나옵니다. 깨끗하게 씻고 수염도 자르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서게 되는,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 발을 내디디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개인적인 꿈입니다. 별것 아닌 꿈이에요.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내 개인이 꿈꾸는 어떤 비전, 소망, 꿈, 그건 누가 들으면 다 그래, 다 그런 꿈 꾸는 거야, 살아봐, 그대로 되나, 이럴 수도 있고, 그래, 너를 격려하마, 너의 좋은 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으면 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그냥 한마디로 한 사람의 개인적 꿈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잊혀지는 개꿈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할 거냐,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해석할 수 있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자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꾸는 개인적인 꿈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개꿈이 될 수 있고, 나 혼자 생각하면 개인적인 꿈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꿈이 나 하나 잘 먹고, 나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의 꿈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해. 예, 그러시겠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정도이실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꿈이 그런 꿈일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꾸는 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랑 같이 일하자.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하늘 꼭대기에서 편안한 보좌에 앉아서 팔짱 끼고, 그래, 나는 네 꿈을 응원해, 잘 됐으면 좋겠어, 딱딱딱,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해서 함께하는 그런 소망의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어떤 일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없었으면 바로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겁니다. 절대로 못 갔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없었으면 요셉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바로 앞에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요셉이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요, 요셉도 또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과 소망이 그냥 개인적 꿈과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꿈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꿈을 강제로 하나님의 꿈 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 꿈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개인적 꿈을 나 개인에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자신이 꾼 꿈,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바로에게 연결시키는 연결자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나 개인적인 소망,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나님 나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뭐 어떻게 되고 싶어요 라는 그 개인적 꿈이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 꿈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꿈이 되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의 가치에서 끝나는 꿈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얼마 전에 우리 수능 끝났죠? 실기 보는 친구들은 이제 1월 달 좀 있으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수험생들은요, 좋은 대학의 합격을 자신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수험생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면 꿈을 이룬 거죠. 영광스럽죠? 나의 영광, 가족의 영광, 학교의 영광이 될 겁니다. 막 프랜카드가 걸리고, 이 서울 시내 학교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의 고등학교에는요, 서울대학 갔다 그러면 그냥 프랜카드를 학교 대문 앞에다 걸고 난리 납니다. 내 영광, 가족 영광, 학교 영광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자기 영광으로 그냥 끝납니다. 자기 잘난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서울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내 영광, 가족 영광 그렇게 끝내지 말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시작점으로 삼으라는 거죠. 서울대학에 합격하면 12년 공부한 것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요, 12년 공부의 결론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실 앞으로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하나님, 내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일지, 하나님과 어떻게 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갈지, 그래서 그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되게 할지 하나님 내게 더 큰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꾸는 꿈이라는 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다는 해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영광이죠. 그리고 복직했습니다. 자기 영광이죠. 그걸로 끝이죠. 만약 그걸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을 겁니다. 쓰일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마침 그때 생각나고 마침 그때 자기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말하고 이 사람을 바로에게 소개시키고 이 역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그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그의 꿈이 하나님 역사의 디딤돌이 되는 꿈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단순히 내 자랑과 우리 가족의
윤택한 삶, 그것만을 위해서 꿈꾸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님 역사의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기록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그 꿈이 하나님 역사의 발판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한 줄이라도 기록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어차피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어떻게 왔냐 그거 우리 모르죠. 하나님 아십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끊어놓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살아야 되는 숙제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신론자들은 살기 위해 삽니다. 근데 살기 위해 산다는 게 너무 무가치해 보이니까 거기다가 약간의 토핑을 얹습니다. 좀 폼나게 만들자.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러면서 행복한, 쾌락을 누리는, 윤택한 뭐 이런 토핑을 막 쌓죠. 아무리 포장해봐야 결국 뭡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어떤 이야기, 그냥 잘 살다가 가는 이야기,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 어찌되었든 태어났다면 살아야 할 텐데 그 삶을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고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이유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자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순간 바로 앞에서 입을 그냥 꼭 닫고 있었다면 여기 기록, 창세기에 그 사람 기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고, 자기 담당도 아닌데 입을 열었고, 혹시라도 노여움을 살지도 모르고 요셉을 부르기는 불렀는데 요셉이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의 진노가 쟤 누가 데려왔어? 그러는 바람에 다시 나는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떨어지게 될 텐데 내 책임도 아는데 굳이 내가 그 짓을 왜 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역사 속으로 자기 발을 쑥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옥에 갇힐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발을 쑥 내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역사에 올라타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사 그냥 사시면 살 겁니다. 그냥 사시면 살 거예요. 죽지는 않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도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냥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에 우리 발을 쑥 내밀어 올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분의 역사 속에 따라 올라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작은 단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어디에도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냥 살다 간 존재로 지워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역사 위로 쑥 내밀어 주님의 역사와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간증, 신앙 간증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위대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딱 차이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을 내디뎠다.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거 못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분은 그 결단을 하고 발을 내밀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발을 내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때에 12의 혈루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사에 발을 내밀어서 주님 역사에 올라타면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그냥 살다 가는 인생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함께 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남들처럼 굶어 죽지 않는 정도로 우리의 꿈을 삼고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사는 정도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왕 산다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죽지 못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발을 올리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내 개인의 그냥 살다가는 역사로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연결시키실 겁니까? 정재호라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발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에스컬레이터를 태워서 저를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곳에서 제가 지금 9년째 말씀을 전하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밥순이의 역할을 오늘도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제게 맡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 결단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는데 그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딘가에 살아 있겠죠. 어딘가에 살아 있겠죠. 죽지는 않았겠죠.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게으르게 사는 걸 싫어하고 죄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욕 먹으면서 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 갔다 놔도 내 밥그릇 내 몫은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그냥 살아남는 존재, 그런 존재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그분께 내 발을 쭉 내밀었더니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수백 명입니다. 제가 오늘 뒤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추워서 오늘 이렇게 안 나오셨을까? 아니면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 우리가 한 주에 주일, 수요일, 금요일 세 끼를 먹는데 왜 때가 되었는데 밥 먹으러 우리 식구들이, 내 가족들이 밥 먹으러 안 오나? 라는 생각을 제가 뒤에 앉아서 해봤습니다. 제가 밥을 지어서 이렇게 밥을 제공을 하는데 왜 식구들이 밥 먹으러 안 오나? 열심히 밖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개인적인 상황으로 그냥 몰려가는 뭐 그런 상황으로 끼니를 굶고 있다면, 그래서 하루에 내 자식이 맨날 한 끼만 먹는다면, 주일 한 끼만 먹고 산다면, 세 끼를 먹어야 좋은데 건강한데 세 끼를 못 먹고 맨날 한 끼만 먹고 있다면, 그래서 아침만 먹고 내도록 굶고 그 다음날 아침 먹으러 또 와가지고 겨우 한 끼 먹고 힘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또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뒤에 앉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추위가 밥 안 먹어도 된다고 했을까요? 코로나가 밥 안 먹어도 된다고 했을까요? 왜 오늘은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을까요? 유난히 많이 비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추위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말아도 여러분 밥 안 먹습니까? 잠 안 잡니까? 하늘의 양식 먹으러도 오셔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 먹으러 오셔야 합니다. 그거 안 먹어도 살 것 같지만 안 먹으면요 영혼이 계속 죽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죽고 육적인 존재로만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를 한 번, 두 번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영혼이 지금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거의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왜요? 먹어야 할 밥을 안 먹고 계속 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하나를 가지고서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뱉었더니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발을 내밀면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탈 수 있도록 자기 자신,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개인적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이 사역적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동역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